넓은 바다처럼 은혜 한가운데 자리한 울릉도에서의 성지 투어. 아름다운 풍경에 기독교 역사까지 더해지니 이곳이 더욱 특별하고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울릉도는 전체 주민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의 정도로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섬이라고 하지요. 수산업이 발달한 섬이라는 특징과 육지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까지 모두 뛰어넘은 울릉도 복음의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이거 울릉도는 복음이 전해진 횟수가 100년이 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저동에도 침례교 중에서도 아름다운 사연과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울릉도 주민들에게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한 침례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영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진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울릉도에 왔는데요. 울릉도는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울릉도는 좀 이렇게 무슨 독도새우, 그다음에 무슨 명이나물, 네. 그런 그다음에 또 천혜의 비경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약간 관광지로만 생각했었는데 여기가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동교회와 관련된 것도 꽤 많더라고요. 네. 이 저동교회와 또 울릉도에 있었던 침례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울릉도는 사실 그 침례교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동 침례교회는 특별히 1906년 5월 1일에 네. 우리가 창립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김두건 씨라는 분이 일제 탄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거 조금 신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 김창규 씨를 울진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 김창규 씨가 울진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이곳에 복음 전해준 김종희 전도인이라고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전도인이 이제 패닉 선교사가 파송에서 울진에서 사역하고 있던 네.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1906년 5월 1일이고 그분이 이제 여기 순회 목회를 하면서 김종희 전도인이 순회 목회를 하고 저는 여기 교회를 지키게 되면서 이곳에 이제 117년 동안 저동 침례교회가 저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와, 목사님 거의 그럼 120년 가까운 역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창기에 계셨던 페니 선교사님이 파송을 하고 또 그분이 울릉도까지 그러면 건너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 뭐 울진이나 포항이나 그런 이쪽 동해안 쪽에서 울릉도라는 곳에 가기까지가 지금이야 뭐 빠른 배가 있다고 하고 크루즈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돛담배 정도 작은 배였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선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오시면서 생각했겠지만 네. 지금도 이곳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요. 참 배멀미가 심하고 지금은 이제 크루즈가 생겨서 그래도 오게 되지만 크루즈도 한나절을 타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외 선교하는 마음으로 네. 아마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김종희 전도인만 온 것이 아니라 초기에 우리 그 침례교회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다 순회 목회를 했습니다. 순회 목회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교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와서 다 돌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 저희 울릉도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대 감목이셨던 이종동 목사님 네. 2대 감목이셨는데요. 이 2대 감목은 지금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패닉 선교사님 다음에 총회장을 하셨던 이종동 목사님, 3대 총회장 하신 전치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로 유명한 노재천, 박기양, 신성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울릉도에 오셔가지고 일제시대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페닉 선교사가 전도인을 파송한 데 이어 순회 목회를 위해 찾아온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저동의 복음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는데요. 저동 침례교회 역시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맞아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울릉도 전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보통요 섬이라든가 아니면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당, 그다음에 그런 미신 문화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것도 울릉도 섬이긴 만큼 뭐 어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진짜 그런 미신적인 그런 굿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네네. 1900년도 그 초에 네네. 침례교 교인들이 넘어와서 이곳을 복음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섬 지역과 다르게 여기는 미신적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 아. 거의 없고 기독교율이 많을 때는 뭐 50%까지 됐던 적이 있다. 50%요. 지금은 한 30% 정도. 그래도 높은 보고 거 있습니다. 아닌가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사실은 이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울릉도의 교회가 35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육지로 보면 아파트 한 단지 정도의 사람인데 네. 교회가 3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5개의 교회 가운데 저희 사실 침례교회가 지금 17개가 있고 네. 장로교회 14개, 감리교 2개, 순복음 2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요. 네. 초기부터 이 침례교회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침례교회 중에서도 우리 조동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두건 씨의 네. 아들이셨던 김석규 목사님 같은 경우 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감로 지금 말하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습니다. 아. 지역마다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50년대, 51년도, 5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침례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예. 지원을 많이 받을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그곳에 남침례교 선교회 지원받아서 교회를 사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가보시면 이제 울릉도 돌아보시면요. 지역마다 침례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동네지만 그때는 다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 그때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네.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동네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져서 여기 침례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며 울릉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 앞장서왔던 저동침례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저동침례교회는 울릉도 침례교 모 교회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사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더 폐쇄적인 그런 마음에 그런 그 당시 조선 시대였으니까는 조선 말기였으니까는 그 당시에 그 침례 교인 또 그런 지도자들이 울릉도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런 올바른 행실이라든가 삶을 보고 또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울릉도 침례 선교회에 있어서 네. 저동교회가 모교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시작은 다 이제 저동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저동교회에서 다 나가서 개척된 교회들 예. 그리고 그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출신인데 또 지역을 옮기면서 또
또 그 유입되어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좀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가장 이렇게 많이 모이고 네. 가장 또 부흥했을 그때는 이 교회 얼마까지 모였을까요? 저희 교회가 뭐 제적 인원은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네. 사실 출석 교회만 해도 6, 70년대, 80년대에는 네. 4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400이요? 400명 이상이 모이고 그러니까 뭐 성가대원도 50명 넘게 그렇게 앉아 있고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지 못할 정도로 네.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이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차고 넘쳤던 그 예배당에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감격이 있는 곳이 이 본당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본당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남다른 은혜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이 사실 1980년도에 예. 이 준공을 시작을 해서 예. 82년도에 완료를 한 예배당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현 예배당은 사실 맨 처음에 지었을 예배당 그런 규모와 크기와 달리 지금 그럼 몇 번째 이 예배당인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7번째. 일곱 번째요? 7번째 예배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교회당을 이렇게 7번째 짓는다는 그만큼 네네. 부흥과 발전을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여기에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럼 사실 목사님 네. 그 본토에 계시다가 울릉도에 이렇게 임재가 돼가지고 네. 오셨을 때 네네. 마음이 좀 다른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저도 사실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소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이제 사실 계획이 없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네. 한편으로 정말 선교지로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교회였고 또 성도님들도 좋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잘했다. 역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요즘 느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저력이 있는 교회, 네. 전통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교회에서 하시기에는 부담도 되지만은 또 어떤 또 사명감도 더 크시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목회하실 것 같은데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섬기시다 보니까는 또 느끼시는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울릉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울릉읍이 있고 네. 북면이 있고 서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면과 서면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령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 읍에 있는 교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바로 앞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좀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있고 네. 또 젊은 세대들도 있어서 이 울릉도라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울릉도 섬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산업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울릉도 유명한 이 명이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은 막 다 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물철 또 우리가 해산물도 나는 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도 철이 있고 또 미역 같은 것도 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철이 됐을 때 본인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관광업이 많이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까 주말에 관광업들이 가장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많은 철이 되면 이 신앙생활을 선택하기에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저동교회가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훈련에 대해서도 지속성 있는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좀 중점해서 말씀 교육,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저동교회가 증거가 되고 이것이 또 이런 양들을 찾는 기회가 되고 또 여기 있는 35개의 교회가 좋은 또 영향을 받아서 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통해 울릉도 보구마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저동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소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선 성도들을 통해 그 안에 가득한 믿음과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뻗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교회 앞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딱 교회 앞에 딱 섰는데 네. 바다가 보이잖아요. 네. 이런 오션뷰가 있는 교회는 흔치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울릉도만의 축복이고 울릉도만의 어떤 긍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네. 울릉 저동교회가 이제 117주년을 그렇습니다.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네, 네. 현재도 중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또 그 중심에서 목사님께서 또 중심을 잡고 또 사역을 하실 텐데 네. 앞으로 이곳에서 어려운 성선교지만은 이 성선교 가운데 저동침례교회가 어떤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울릉도라는 섬이 사실 말 그대로 섬입니다. 네. 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도 오래되었고 네. 이게 좀 정체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목회자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와서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저도 40대이고 아. 40대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 뒤에 있는 뭐 동산교회도 40대 목회자고 네.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교회들도요. 네. 다 이제 40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변화를 좀 경험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우리 어린이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특별히 예배 사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가 어릴 적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300~400명 됐던 교회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신앙을 놓치고 그들 마음에는 교회를 오고 싶지만 네. 또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런 양들이 많은데 네. 그들을 중점적으로 찾는 사역들을 네.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릉도는 특별히 울릉도 연합 모임을 합니다. 네. 초교파적으로 아.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뭐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함께 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부흥하는 그런 일에 좀 함께 동력하려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 울릉도 침례교회 모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계획하는 저동침례교회. 이곳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큰 힘을 보태온 장로님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와 형님을 잘 만나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어릴 때부터면 한 몇 년도 정도 됐을까요? 주일학교 그런 데가 유튜브 시절이에요. 와. 실례지만 장로님 지금 연세가 45년생입니다. 45년생이요? 예. 그러면 한 50년대 초반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 예, 예. 한 예. 교회에서만 예, 예, 예. 완전히 저동침례교회 찐 교회시네, 찐 교회.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장로님. 그 당시에 어떻게 예배 드렸고, 어떠한 그런 예배 모습이었는지. 제일 처음 목조 건물 저기 한 2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옛날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는 차돌 자갈 깔고 예. 가만히 깔고 그래 주일학교 시절 열드린 기억이 나요. 아이고. 예. 와, 그러면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부터 예배드리고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와. 그럼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하실 때 몇 번에 걸쳐서 참여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어린 시절은 20평 건물 저 제구에 있었고, 네. 그 다음 여기에 목조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었는데, 네. 그때에도 교인 숫자가 많았고, 아. 저는 그때 국민학교 5, 6학년 시절에 목조 건물이 철거되고 이 건물을 짓는다고 예.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막 부흥회하고 예배하고 집회하면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 대단했습니다. 어땠어요, 그때는? 이 건물 지은 제가 네. 82년도에 지었는데, 1982년이요? 예, 그때 정익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 그때에도 현대식 때는 중장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이 전부 대야 바라 이런 거 갖고 와가 연민 차돌 갖다 올리고 네. 모래 올리고 네. 전부 지고 해가지고 공굴 다 치고 저 100평 넘는 건물로 지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진짜 교회에 새벽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 때 오실 때마다 그 세워진 건물마다 되게 장로님의 그런 눈물과 기도와 그다음 그런 스토리들이 담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저 단장 했는 거, 예. 동판 이름 썼는 거, 네. 지금은 뭐 활자가 잘 나오지만요. 옛날은 포항 중문에서 중문을 끌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저동 침략이 해갖고 이 글자 새길 때도 김갑출 장로님하고 저하고 예. 둘이서 이 저동 침략이 그 활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와,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 진짜 울릉도 침례교회의 산 증인이자 반세기 정도의 산 증인이자 또 침례교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고 제일 눈으로 봤고 귀로 들은 장로님이 어떤 그 증인자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사실 침례교가 언제 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장로님만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네, 지금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네.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거의 80년도인데 네, 유호일 전도사님하고 네, 정익환 목사님 계실 때는 네. 주일 학생들이 200명 넘었습니다. 200이요? 예.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정익환 목사님은 얼마나 현신적으로 참 그때 구호가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아, 목사님부터 앞서가야 되고 장로님들 앞서가야 되고 지성들 앞서가야 되고 그다음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한 교회네요. 예. 이게 300평 넘는 대지에 200평 넘는 건물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 진짜 그럼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진짜 그 옛날에 그 침례교회의 그런 역사와 부흥 그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로님. 예. 제가 알기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아, 김충기 목사님도 거쳐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목회 옛날에 저 20대 될 때 장일수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전부 초식을 밥 먹고 했는데 네, 부여 칠산에 있는 장일수 목사님은 논도 있고 살이 귀한 시절 아닙니까? 네. 그때 농사 짓는 걸 봐가지고 어려운 교인들 가정마다 전달해드리고 아이고. 참 좋은 그 목회자 인상이 남습니다. 아, 또 그 생각하시니까 또 막 장로님도 울컥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던 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엄청 사랑했던 목사님이시네요. 네. 지금도 그 생각만 하시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울컥하시나 봐요. 총회 갈 때마다 네. 제가 그 기억나기로 몇번 말이죠. 그 목사님 가방을 들고 네.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기억이 많이 나요. 강남교회, 대흥동교회 예. 여러 개 지금 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예배당이 지어졌을 만큼 조동침례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해 왔는데요.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예. 울릉도에서 침례교회 만나면 총회장님이라고 예. 그분들도 많이 배출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양준길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고, 네. 한명국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고, 네. 김용도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고, 예. 그 외에 다른 분은 제가 부쩍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지역에서만요? 예,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장일수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고, 네. 예. 그러고 저동교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네. 전도 집회를 대전 대영동교에서 5번이나 왔습니다. 아, 이곳으로요? 예. 그 기억나는 전도사님들, 윤옥주, 윤홍윤 전도사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아, 진짜 대단한. 감탄한 일입니다. 아. 지금 장로님께서도 그때의 일과 그때의 그런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생각하셨을 때 진짜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얘기하실 때마다 울컥울컥 하시는 예. 게 저도 지금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요. 진짜 대단한 교회였고 대단한 성도님들이었고 대단한 목사님들이었네요. 그 외에 제가 또 이 존중하는 분은 정익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정익한 목사님은 울릉도에 와서 가지고 목회하시면서 그때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손수 전부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말이죠. 앞서가는 구호를 붙이고 보면 목사님이 전부 가는 걸 뒤에 장로님이나 지사님이나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예. 그 이 큰 참 부흥을 일받았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볼 수 있었고 예. 그걸 다 마음에 담을 수 있었겠네요, 진짜. 그렇지요. 와. 이럴 때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쓰고.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한 40년이 넘도록 중매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상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배를 뭐 세척 100톤 되는 배도 취하보고 했는데 해상 사업한 분들이 끝이 다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기름값도 비싸고 인력난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로님,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장로님께서 또 심우하시면서 또 예. 어떤 마음으로 또 목사님과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게 또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네.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하고 네. 강대상 낮추는 하고 저 주차는 안에 지금 주차 한번 보세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몇 개월 안 됐지만은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전도 이야기 해보면 네. 저는 100명 거라는데 목사님 1000명 거라면 2000명 거랍니다. 비전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예. 또 이런 목사님 울릉도 오신다는 거 대환영입니다. 아, 장로님께서도 이 교회에서 진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믿음과 그 마음 그대로 잃지 않고 끝까지 진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울릉도 복음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감동.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동침례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